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22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암송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삶의 모든 순간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저의 성경 암송의 고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로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속에 죄성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한 절을 암송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저의 기억을 되새겨주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화목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참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빛납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립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삶의 모든 순간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암송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확인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목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나로서는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로마서 12장이 쭉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으로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흐름 속에서 쭉 이야기가 계속 진행해 나오다가 18절에 가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화목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화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선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화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너희로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보시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말의 태도와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래요.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은 일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 그리고 그냥 같이 친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도 가능한 화목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참 쉽지 않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 있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과도 가능한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싸움을 피하는 것만이 화목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크리스천이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니까요. 왜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분노와 감정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싫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뭐 목사님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크리스천인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꼭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화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화목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왜? 빚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화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화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 탓만 하며 내 태도와 말을 돌아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의외로 이런 사람 꽤 많아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상대방 탓만 하고 내 태도와 말을 정당화하고 상대방만 공격하고 그 사람만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혼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인이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사과하고 그리고 그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먼저 갖추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낮추어야 할 관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낮추고 겸손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그렇다고 비굴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먼저 낮추고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다 드러내고 내 성질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화목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낮춰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꾸려만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저희의 말과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불편한 관계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가능한 한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혈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되 우리가 해야 할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을 우리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16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010-3018-069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PRS 하브르타 오픈 클래스가 8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대식 하브르타가 아니라 임상이 담긴 한국식 하브르타를 여러분 꼭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참가에 대한 문의는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배드리려 했지만 마음 한편 남아있는 미움이 나를 붙드네.
닫아버린 마음의 문 주님 말씀 들려오네 먼저 가서 손을 잡으라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평화를 이루며 살리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내가 먼저 화목하리 많은 것을 가진 집도 다툼 속엔 평안 없고 작은 것을 나누어도 화목하면 기쁨 있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내가 먼저 용서하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평화를 이루며 살리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내가 먼저 화목하리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주께서 찾으시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사랑 내 말보다 사랑을 내 자존심보다 화목을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리 내가 먼저 화목하리 내가 먼저 손 내밀리
내가 먼저 다가가리 내가 먼저 용서하리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 나도 서로